어렵다는 것 자체를 벌써 내 주권으로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 어렵지 않은 때가 계속되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얻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도 노래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일어나시고,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손을 드십시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무릎을 꿇으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라. 그분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하나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남과 북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경배드리네.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속히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숨죽여 이불 속에서 산속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여시고 주의 보좌로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남과 북의 성도들 연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좌정하셨네. 아바 예수 성령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과 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이 결단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면 불안하게 돼 있고 불안하면 그 힘든 것이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8차 당대를 끝나고 또 뒤이어서 당 전원회를 하고 여기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아랫사람들을 대단하게 호되게 질책하고 지금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경제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경제는 경제 법칙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 법칙을 떠나면 되질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 김일성 때부터 경제는 뭐 이미 파탄됐으니까요. 김일성이가 하도 답답해서 북한에는 화력발전소가 많거든요. 그것도 평안남도에. 왜긴가 하면은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80%가 평안남도에서 생산돼요. 그러니까 평안남도에 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전기가 안 나오니까 전기상을 불러다가 너 왜 전기 생산 못하냐? 그러니까 석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석탄상을 불러다가 너 왜 석탄을 못 캐냐? 그러니까 석탄 캐놨는데 아니 이 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상을 불러다가 너 왜 석탄 실어도 안 주냐? 하니까 전기가 없어서 지금 기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김일성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에 와서 김정은이가 해보겠다고 야단법석을 치고 아랫사람들 뗐다 붙었다가 하는데 아랫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그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너 해보라 분명히 이렇게 맘먹고 있을 거예요. 북한은 경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게 노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10년 동안 군복무한 사람들을 1,500명을 딱 제대 명령 떨고서 제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평안남도 도군사동부, 여기로 말하면 병무청이에요. 북한은 병무청이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물론 오늘 이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 가지고 거기서 1,500명을 모아놓고 사상교양하고 사상도원 사업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이제 배치장을 줬는데 그 배치장이 안주탄광, 그러면 북한의 쌀 생산량의 그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평안남도, 숙청군, 문덕군, 평원군 그 12삼천리벌 무연한데 그 평원군이 제 고향 아닙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 배치하니까 이 제대군인들이 10년 군복무 하고서 마지막에 이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서요를 일으킨 거예요. 서요. 그러니까 평안남도에 배치된 경무부, 군보위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헌병대죠. 이 사람들을 동원시키가 좀 무장으로 진압했는데 10년 동안 군복무한 사람들이 뭐 그거 헌병대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기를 어로 빼앗아가지고 그러면 천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평양으로 진격한 거예요. 평양으로 진격하면 뭐
평양은 몇 kop을 쌓여 있어요. 군대들이 다 잡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환경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정보를 들을 때마다 바를 때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다면 얼마나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옳은 길, 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관리 통제하는 과정에서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갔다고 왔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독불 장군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다가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빨리 세워서 일을 다 함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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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공동사역 원리예요. 공동사역 원리.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인 교회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다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저는 간부라고 생각 안 해요.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권력자도 아니고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하는 게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말하자면 일꾼들이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또 그리고 직분을 말하는 거죠. 직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은 꼭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일을 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 다 제껴내깔리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불러낸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일꾼이 첫째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표징이란 뭡니까? 본질적으로 되는 특징. 본질적으로 되는 특징을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 본질적인 특징은 절대적인 충실성이죠. 충실성.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북한을 알아야. 북한을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에서 간부 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북한 노동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인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간부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간부 사업은 당에서 하지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회사 안에 일꾼을 세운다 할 때는 회사 그 사장이 뭐 결심해서 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 당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회사 안에 인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북한 노동당이 그 간부 선발 배치 원칙을 보면은 그들도 이제 절대적 표징과 구체적인 표징 이렇게 두 가지 표징을 놓고 이제 사람을 고르는데 절대적 표징은 뭡니까? 그것은 뭐 충실성이에요. 오직 김정을 위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충실성. 그리고 구체적인 표징에 들어가서는 계급적 토대,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사업 작품과 방법, 그다음에 경제 및 윤리 도덕 생활에서의 청백성. 여기에는 재정 문제, 여성 문제 좀 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건강.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빌빌 앓으면 일 못해. 그다음에 미모. 그 사람 키도 봐야 되고 생긴 것도 봐야 되고. 이 모든 데서 철저히 배겨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제관계, 동향, 동창, 인맥 철저하게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안에 내 친척이 하나 있으면 나는 노동당 그 중앙당의 간부로 못 들어가. 왜? 동양 친척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은 총비서, 김여정이 거기 못 들어가게 돼야 된다고 원칙이라고. 근데 김여정이 거기 네가 일하잖아. 그래서 내가 진리를 찾아서 방송할 때도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당의 원칙을 위반하느냐? 김여정이 떼네. 네가 총비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적 통제 속에서 살고 사고하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요. 숨결이 같아야 돼. 숨결이. 그런데 이것은 예배와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숨결과 통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예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가 여사에게 여자 우물가에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분이 사회적 직분이 대단해도, 그리고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충실할 수가 없죠.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는 정말 영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통제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삶을 보면 그분이 신앙을 알게 되어 있고 그분의 믿음을 알게 되어 있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자기 자신의 삶도 다 성찰하고 알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다 오늘 이렇게 처음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야. 무섭지 않아요? 무서우면서도 가깝고 무서우면서도 아버지가 되고 무서우면서도 그 품을 떠날 수 없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그 사람은 제덕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덕이 무엇입니까? 제덕. 재능과 독행을 겸비한 사람을 말해요. 말하자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도덕 및 윤리 생활을 성경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재능은 능히 개발되는 거예요. 재능은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재능은 개발되는 겁니다. 은사도 개발되는 거고요. 문제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내가 하나님 말을 믿는, 하나님 말을 믿는. 제가 한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든든한 게 뭐인가? 든든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인맥도 없지만 든든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제일 정말 어떤 때는 뭐 북한에는 인맥이 많았지만 여기는 인맥이 없잖아요. 난 여러분들밖에 인맥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노예에서 북한 선교 안 한다고 내가 대단히 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럴 바엔 탈퇴합니다 하고 내가 탈퇴 선고도 내고 하니까 어느 한 목사가 그러더래. 저 사람 인맥도 없는 게 여기 와서 떽떽거린다고 그러더래. 그 사람은 인맥 깨고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진짜 인맥 깨고 하더라고. 뭐 이북노예 5개 노예 뭐 총무들하고 다 전화질 해가지고 심주일 목사가 하는 건 절대 훈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더라고.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끝으로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을 꼭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자, 말 그대로 의를 벗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에 어그러지고 원칙에서 벗어나 불의한 삶과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라고 하지 않아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불의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인도할 수 없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은 오직 의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의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끈다면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재능과 독행은 겸비했는데 불의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제덕이 겸비한 사람,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사람, 이 모든 표징 가운데 다 우리가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또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재림하여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하는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했던 사람들답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제덕이 겸비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구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묻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돌보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 주님 슬퍼하시며 주께서 귀 세워 쓰임받았던 종들마다 끝까지 아름답게 섬긴 이들이 너무나 적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치 일꾼들도 죄인의 불과함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느끼는 자마다 주님은 거룩하셔서 그 어떤 죄도 허용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눠주셨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일어난 일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바래왔던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나눠졌던 것처럼 북한군 1,500명이 평양으로 진격하다 붙잡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평안남도 제대 군인 1,500명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에게 보름 동안 사상을 주입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탄광과 농촌에 집단 배치하려고 했는데, 탄광에 가서 썩느니 농촌에서 흙을 파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평안남도 도 군사동원부,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의 병무청이 헌병대를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으나 10년을 복무한 노련한 군인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총격전을 벌이며 평양으로 향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본해 대북 정보망을 통해 들어온 소식입니다. 소요사태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악한 일을 위하여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의 뜻이 일어남을 종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일하여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리된 우리 기도문을 읽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느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과 같이 권세와 능력으로 천지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압제와 핍박 아래 신음하는 북한 땅을 주의 긍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에 지나는 핍박을 받아온 북한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민족 구원과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평안남도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번지지 않고 오직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들을 미리 아셨을 수도 있을 텐데, 등도 선교회 남북 연합 예배 나눠지는 기도 제목은 매일 선교회 웹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되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웹페이지에 오시면 그날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북한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시기 어려우신 분은 핸드폰에 OKCN 앱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매일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OKCN 앱 실행하기를 누르시면 처음 나오는 방송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에서 방송으로 만들어서 그걸 들으면서 그 상황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특별히 기도 시작하실 때 계속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전에 방송을 먼저 들으면서 그날 북한의 상황을 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훈련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퉁이돌 선교훈련 봄학기가 준비돼서 안내되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개강 예배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고요. 이번 개강 예배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개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링크를 받으시게 되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개강 예배니까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 특별히 이번 선교 훈련이 전체 주제가 어렵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란 그런 주제를 잡았어요. 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그렇고 선교 자체가 중단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거죠. 온라인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모든 게 쉬운 게 아니고 새로 배워야 되는 일인데 어렵다고 중단하는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좀 안내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 개강 예배가 마칠 때쯤에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저희가 과목별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오실 수 있는 줌 링크를 거기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이어서 진행되는 실시간 줌 OT에 과목별 관심 있는 과목에 한 과목에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과목으로 들어오셔서 담당 간사님들에게 더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설된 과목들은 특별히 월요일 저녁에 북한 선교 훈련, 월요일 저녁 7시에 10주 과정으로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관할 수 있는 훈련이니까요. 무퉁이돌 선교회의 제일 얼굴과 같은 이제 오랫동안 해온 이제 훈련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는 전도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도팀으로 훈련받아서 함께 섬길 수 있고 수요일 오전에는 선교적 성경 연구가 이번에 지난 학기 구약에 이어서 구약 분단 왕국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는 거는 내면 치유인데 코로나 상황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 대면 훈련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6월 달 이후로 저희가 훈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훈련은 CIU에서 준비하고 있는 KIBC 훈련입니다. 두 가지 1년 동안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되고요. 하나는 1학기에 진행되는 과정은 북한 지역을 지탱해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할 북한 선교를 위한 성경 교사 과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먼저 진행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고 더 정리되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학비는 50만 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500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회에 전화해 주셔서 CIU 팀을 찾으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CIU 안에 있는 이 KIBC가 실제 대학원 과정으로 세워가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대학원 과정은 아니지만 이 과목들을 대학원 수준으로 이렇게 한 과목 한 과목 뭐 평가도 하고 시험도 보고 과제도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것을 나중에 학위 과정으로 갔을 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U를 통해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시고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회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골방에서나 혹은 깊은 감옥에서 숨죽이며 몰래 또는 홀로 예배하고 있을 북녘의 성도님들, 먼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북녘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저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주소 그들이 구원받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어렵다는 것 자체를 벌써 내 주권으로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 어렵지 않은 때가 계속되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얻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